우리 권사님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몸을 잘 가꾸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니까 좋으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해 주셔서. 시력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만사가 귀찮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니고데모에게 안경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도 있는데, 니고데모에게 안경이 있었다면 이 세계관을, 또 그 앞에 계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눈이 나빠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는, 요즘에는 눈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눈 수술 하셨어요? 안 한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요즘에는 눈 수술을 참 많이 하죠. 저도 벌써 한 1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어요. 이 레이저로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칙 수술을 하는데, 정말 이걸 왜 했나 싶고, 그리고 한 일주일간은 눈을 잘 못 뜨니까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역지 그 교회에서는 이 부교육자들이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면 난리가 나거든요. 막 집으로 전화 오고 막 그런 교회라, 새벽 예배를 확 나가서 눈부신데 구석에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은 못하고, 눈은 막 눈물은 줄줄줄 나고, 그것도 이제 젊을 때 한 게 아니라 좀 나이가 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의 기술로는 뭐 최첨단 기술이었겠지만 오늘날에 비하면 좀 열악했겠죠. 수술을 하고, 또 저희는 부부가 동시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해서 서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까 이미 이제 안경에 익숙해 있고, 안경을 쓴 사람들은 운동하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뭐 축구도 그렇고, 축구하다가 공이 안경에 맞으면 막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좀 조금 하다가 다 멈춘 게 다 이 안경 때문에, 눈 때문에 그랬고, 또 군에서도 보통 이제 1급하고 2급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그 2급 정도 돼도 다 안경을 쓰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방독면 훈련을 할 때 방독면을 쓰고,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그 위에 방독면을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안경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방독면을 쓰면 앞이 안 보이는 오합지졸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총기 분해하다가 옆에 있는 고참이 개머리판으로 여기 머리를 탁 쳤는데, 하필이면 이 다리가 딱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앞도 안 보이고, 그런 불편함이 안경 쓴 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세상이 참 좋아진 거예요. 안경을 안 써도 돼요. 잠잘 때, 잠자고 일어날 때 안경을 안 찾아도 되고, 또 언제 좋을까요? 목욕탕 갈 때, 그럴 때 안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안경 쓴 분들은 그걸 또 다 끼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참 수영장에 갈 때, 이게 안경이 없으니까 진짜 좋구나.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점차 또다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수술을 해놨으니까 멀리 있는 건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다초점 렌즈, 밑에는 돋보기가 있고 그런 안경인데, 이것도 또 이렇게 보통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돋보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안경이에요. 근데 목양실에서 쓰는 안경은
그 실내에 가까이 있는 걸 더 많이 보이게 돋보기를 더 많이 해놓은 안경인데, 그거를 끼고 책 보다가 급해가지고 그걸 끼고 본당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절 유심히 보시면 안경이 달라졌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안경의 위험성은 계단 같은 걸 잘못 걸으면은 이제 잘못 디딜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또 불편함이 다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경을 안 쓰면 이제 흐리멍텅해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저같이 어린 사람이 이런데 우리 어르신들 이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시력이 좋으신 분들 참 하나님 복 받으신 겁니다. 치아도 건강하시고, 그죠? 치아 안 건강한 분도 많이, 권사님 어디 갔다 와요? 그랬더니 치과에 다녀와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다녀왔어요. 서로 치과 동창생 했어요. 그렇게 이 치아가 건강하고 청력이 좋고 또 시력이 좋고 이렇게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사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다가 안경을 쓰게 되거나 또는 이 수술을 해서 눈이 환하게 보여지게 되면 참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처지고 낙담하고 미적지근해진다. 그거 왜 그럴까? 일이 너무 고돼서 그것보다는 이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결핍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죠.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아야 하는데 복음이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역 시편에 보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좀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관, 세계를 보는 관점, 비전 트립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미국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세계관 공부도 하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인가 뭐 이런 등등을 준비하고 또 그게 좀 잘 됐으면 그런 과정도 좀 발표하고 소개하고 그러려고 했던 건데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어떻게 됐죠? 망연자실했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영광 볼 때 나의 이 연약함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환하게 다가오는 빛의 눈이 멀었고 넋이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고 수천 년간 이어왔던 가치관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세계관에 영향을 줄 텐데 그 눈이 멀어서 그 시력이 약해서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눈이 들려져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눈을 들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시선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꿀 때, 주님의 눈높이로 올려드릴 때 주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세상이 온통 주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인용 구절로 사용하게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하고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우리의 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세 가지 성격이라 그럴까요? 또는 세 가지 요소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안에 담겨진 단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 나는 누구인가?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뭐 그런 책 냈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르고 something new,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 오디션 같은 거 참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합창단이라든지 중창단,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뭐 노래 불러보라 그러고 또 뭐 몇 가지 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근두근 합격, 불합격, 그리고 우리 단체의, 우리 합창단의 선택 또는 탈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택되어질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단체, 어떤 그런 이 공동체 기관에 뽑혀지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 그 뽑는 그 경쟁률이 뭐 대학 입시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죠. 그러니 그런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주관자의 선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예. 나 우습게 보지 마.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삼류가 아니라 최우수 선수로 뽑아주셨고, 우리가
후보가 아니라 정식 팀이 되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시종이 아니라 왕자와 공주가 되도록 왕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더군다나 그냥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사와 같은 것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죄에 있는 사람의 그 죄성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죄하여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거봐,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다.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후렴에 보면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희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빼앗겨지지도 버려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이제는 누구 사람 어디 소속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시력이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져서, 아, 나는 하나님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그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셨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거룩한 당신의 소유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자존심 구기면서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갖는 시력 회복이겠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족속이나 백성도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건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제자 공동체, 생명의 복음의 전도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은 오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성도인 게,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럽고 죄 지은 것 같고 수치스럽고, 뉴스 보도에서 교회만 나오면 덜컥덜컥 하죠. 참 요즘에는 뭐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 이 사단의 이 전략은 상당히 고도의 그 은밀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사단의 전략을 알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염병의 온상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또는 클럽이나 유흥업소랑 교회가 같은 등급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 중에도 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종파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 교회에 뭐 작은 퍼센티지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인 양 매도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들한테 말을 잘 못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권사님들은 야, 나 오늘 교회 갈란다. 자식들이 참으라고, 아직 안 된다고 실랑이를 좀 하시죠. 큰 소리를 못 쳐요. 우리도 교회 갔다가 걸리면 어떡하려 그래?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손 한 번 씻을 거 두 번 씻고, 그렇지, 오늘 식사하셨죠? 식사하신 분들 또 손 한 번 또 씻고, 그렇게 자꾸 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세상하고 쿵짝할 때는 좋았는데 세상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아주 매몰차게 교회를 버리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구제의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쳐왔습니까? 지난 100년간 대학과 병원과 기업과 삶의 이 국민들의 정서와 윤리와 도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제는 교회, 교인 지겹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덕을, 여기에 말하는 덕도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덕이 다양하고 영원 무궁하신가, 무궁무진하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력이 회복되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인바운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처럼 소금처럼 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중한 그런 위임의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저 그냥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이 단체쯤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 대세상,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자꾸 남들한테 말 못하는 이 세상,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 번째 시력은 이 로그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C.S. 루이스 같은 영국의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판타지 소설을 쓰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항상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어떤 장치를 해요. 이 비밀의 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이제 때로는 옷장이기도 하고 그림이기도 하고 기차역이기도 하고, 그 이제 통과하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바로 그걸 로그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라, 백성,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이 세상 속에서는 대부분 모호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끔씩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폐한 땅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복원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에게 비추어질 것이라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 우리 공동체 교회를 보는 눈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회복을 이루시는 구원의 어떤 장소로서의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장래의 영광을 보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핏이라도 보게 되면 누구든 정신이 바짝 들고 힘이 솟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면 다시 이 기적 같은 힘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로워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시력을 회복해서 나를 좀 보는데
초라하고 찌그러지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말 뿌듯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제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 오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자부심으로 자랑거리로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땅,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땅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구원의 날에, 은혜와 영광의 날에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제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오늘 현재라는 시간에 소망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성도라고 말하는 거 참 말하기 어렵고,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뭐 병원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교회 직분자요, 또 교회에서 맡은 게 있어서 예배도 가야 되고 뭐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마치 주일날 이 모든 이 정부, 이 재난본부가 주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초긴장을 하고 마치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게 관심을 가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말하기 어렵고, 그걸 말하면은 너 어저께 교회 갔어? 우리 회사 위에서, 우리 이 기관 위에서 당신 자제해야 돼? 그렇게 이 경고 아닌 경고를 받으셨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주여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구원하고 땅의 회복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바로 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